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갔거든요.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을 엄청 칭찬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잘 배우기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의 기록이거든요. 16장에서 보면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향하는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서 16장의 기록은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기록이에요. 마게도냐 들어갈 적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있었던 기록이 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할 때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하게 했죠. 전도를 방해하니까 귀신을 나가게 했더니 그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나서 바울을 모함을 해갖고 정말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고 그 옥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 빌립보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또 아무 죄도 없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냥 풀어줘라 그랬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고 이런 너희 죄가 얼마나 큰데
우리 보고 그냥 가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막 관계자들이 와서 깜짝 놀래서 불법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잘 커가야 되는데, 그래서 끝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옥에서 나온 다음에 바울 일행이 또 루디아의 집에 가는 거, 마지막 장 16장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빌립보의 중심이 루디아의 집이 중심이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놓고 빌립보에 전도했으니까 이제 딴 데로 또 가는 거죠. 17장에 오늘 읽은 부분에 보니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같이 갔다. 데살로니카가 이제 그 빌립보에서부터 16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먼 곳을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러 떠난 거예요. 이 전도할 때 바울의 전략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카는요,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전체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려면 데살로니카를 잘 전도를 해야 돼.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치려면 로마로 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온 세계를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하고 이 복음의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정말 전도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속 나가는 걸, 뭐 가다가 뭐 매를 맞든지 돌에 맞든지 상관없이 바울이 계속 전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가서도 거기에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전도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 첫째는 전도하는 장소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메시아가 태어나고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해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를 하러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전도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2절에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한 기간이 3주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3주를 전도하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전도의 도구는 뭔가가 나오죠. 성경이 전도의 도구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제일 중요한 도구는 성경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전도자와 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이 도구가 되는데 내용은 무엇인가?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3절에 나오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는 선포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믿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 시작할 때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한테 뭐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면 자식이 정말 나를 낳았어요? 나 못 봤는데요. 뭐 당연히 못 보지. 태어나는 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사실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고 돌보는 그런 그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법도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바울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그 내용도 또 꼭 중요한 핵심을 보면 예수님도 꼭 전해야 될 게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놓고 전도하면 그건 전도한 것이 아니야. 교회 좀 한번 와봐요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왔어요. 이건 이제 전도의 시작이지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그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나 알고 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뭘 믿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항상 전도하는데 이거.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증거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이분이 죽은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루어진 죽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유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피밖에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피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칠 적에 다윗의 글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다윗이 거룩한 자로 썩임을 받지 않는다고 시를 썼는데 다윗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바울이 열심으로 가르친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기록을 통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 그래서 이 전도를 데살로니가에서 3주일 동안 열심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곳에 있는 여전히 말썽 부리는 유대인들은 문제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또 핍박을 하러 나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메시아가 나타나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거기다 또 부활해? 그걸 어떻게 믿어? 저 말짱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려고 지금 참 핍박이 엄청나죠. 이 아시아 쪽에서 그 유태인들이 많은 곳에서 할 때도 늘 핍박을 당했지만 지금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에 와서 전도하는데도 필리포에서 핍박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해갖고 이 불량한 사람, 깡패예요. 시장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깡패들을 고용을 해갖고 이거 못된 놈이니까 우리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저것 좀 때려주고 붙잡아다가 좀 아주 혼을 내주라고 깡패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막 전부 다 때를 지어갖고 야손의 집을 침입했다. 야손은 이렇게 유태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자기 집에다 이제 바울 일행을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는 것처럼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는 야손이 복음의 마음문을 열고 지금 받아들였는데 그 집에 가서 저 집에 묵는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를 갔더니 벌써 이제 도망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백성에게 끌어내서 이제 이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야손의 집에 가니까 없어. 그리고 그들이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충동을 시키는 말은 뭐냐면 야손이 맞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끌어내야 된다. 7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는 이런 아주 못된 무리들이라고. 우리는 로마 황제만 섬기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왕이라고. 예수가, 바울이 전했겠죠.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가 소중하다고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예수는 영적인 왕인데 세상의 왕인 이 로마 황제와 비교해서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게 말하는 아주 못된 종교가 들어왔다고 선전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가봤더니 벌써 없으니까 이제 그 야손을 붙잡아갔죠. 야손을 붙잡아가서 이제 소동질을 하고, 이제 그 장본인이 없으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래서 그렇게 야손이 거기서는 좀 핍박을 당하고 또 이 노연하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그 3주 동안 열심으로 전도할 적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그렇게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도망치게 왔으니까 10절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로,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도 그렇게 먼 곳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까운 다른 도시죠. 그리로 이제 보냈는데, 베레아는 그렇게 데살로니가만큼 그렇게 크고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그냥 이 한적한 그런 동네인데, 그곳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는 너무나 훌륭해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대도시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 소읍인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나 확연히 달라서 11절, 17장 11절에서 크게 칭찬하고 있죠. 칭찬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가 잘 배워갖고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하면은 칭찬받고,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크게 성장하는, 이 영적으로 우리가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베레아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가. 11절에 보면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가 돼요. 큰 도시 데살로니가 3주나 가르쳤어요. 3주나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틀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틀리는 것처럼 남한에서도 전라도 사람이 틀리고 경상도 사람이 기질이 다 틀려요. 그리고 서울 사람 틀리고 충청도 사람 틀리고, 그래서 다 각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말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그게 나오는데, 특히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근데 너무 칭찬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길게 칭찬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읽고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큰 이 진전이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성경에서는요,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노블 캐릭터, 고상한 성품, 성품이 정말 이런 진리를 배우기에 고상한 성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성경 잘 못 읽을 거야. 성경 받아들이는데 힘들 거야. 왜냐면은 막
고상한 성품이 아니고 그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아니고 막 그러면은 뭐든지 건너머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중요하다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건성건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레아를 가지고 가봤더니 도시는 작은데 사람들의 자세가 너무 멋있어. 그 사람들 자체가 너그럽다.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이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너무나 아주 알고자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는 great eagerness, 그러니까 열심, 열정, 아주 큰 열정, 아주 목마름, 말씀에 대한, 이게 진리라고 하니까, 이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생명, 이 길을 따라가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길을 얻는다는데 그걸 함부로 보면 안 되죠. 정말로 그런 것을 그래,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말씀 공부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은 뜨거운 가슴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뜨거워야 돼요, 먼저. 그걸 내가 열심히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쯤 커니까, 이거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참 문제가 크구나. 그걸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요. 무슨 책도 읽고 하다가, 이거 인생이 이렇게 허술한지 내가 몰랐다. 여태까지는 어려서 그냥 모르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막 어떡하든지 돈을 조금 내게 공부를 잘하고 대학까지 들어가야지, 이 목표로 살았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가만히 내 인생을, 다른 사람도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더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제 그 당시에는요,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들지도 않았어요. 대학교 나와서 선생님 되는 건 다 맘만 먹으면, 요즘은 선생님 되기도 엄청 힘들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대학생들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취직도 걱정한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취직하면, 내가 이제 결혼하면 아줌마 되고, 아줌마 되면 이제 점점 나이 들어 할머니 되고, 결론이 뭐야?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몇십 년 못 살고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인생이 이게 뭐야? 무슨 길은 없을까? 사람이 생각해서 대학이 진리 탐구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대학에서 진리 안 가르쳐줘요. 인생이 어떻게 영원히 살 길 가르쳐주는 건 없어, 그거.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선배가 성경을 공부하자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그래, 정말로 인생의 길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한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이제 심각하게,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아직 안 생겼는데 내가 한번 심각하게 공부를 해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잘 믿고 열심히 해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내가 이거 그만두고 인생은 길이 없구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한번 그런 식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방학 때 그냥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내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째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는 건 나는 좋아. 근데 성경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틈만 나면 열심히, 여기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열심히 이걸 읽고 듣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더 알아가게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받았다는 건 이제 바울 일행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 열심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슴은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이지적이고 학구적인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를 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바울이 말한 것이 true, 사실인가, 진실인가. 저 사람이 말한 것이, 전도자가 말한 것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 진리다. 그 말이 진실한 것인가, 거짓이 아닌가.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눈이 뚫어져라고 읽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진리라니까 이것이 그러한가가 이것을 막 그냥 잘못된 걸 파헤칠 게 이런 심령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라고 하니까 그래, 이게 정말 진실하다면 내 삶에 옮겨봐야지. 내 삶에 옮길 때 그것이 이제 진실한 게 입증될 거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인가를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한가?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봐야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지고 간절한 믿는 마음으로 100%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네. 내 삶이 변화가 됐네. 내 병이 나섰네. 내 상황이 완전히 변화됐네. 이런 기도를 해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모든 사람을 섬기면 너는 모든 사람 앞에 으뜸이 된다. 그래, 섬겨요. 섬기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걸? 내가 종인 줄 알고. 아니에요.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겨.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 그리고 아파트에서는요, 제일 누가 낮은가요? 그 아파트에서 정말 비웃는 그런 사람까지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경비원들도 내가 섬겨주고 이렇게 할 때 결국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존귀한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알려면 내가 순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뭐냐면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말씀은 공부하면서도 그들이 정말 머리는 냉정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들이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성을 넘어서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한 가지 한 가지 그들이 체험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 놀라운 베레아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이렇게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비교하면서 또 지금 많은 사람들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은 잘만 받아들이면 듣고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대박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길가와 같은 마음, 말씀 앞에 교만해요. 그래서 말씀이 와도 그냥 탁탁 튕겨버려. 내가 더 잘났어. 이런 사람 소용없죠. 또 이 돌밭과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막 그냥 뜨겁게 받아들여요. 막 신나게 아멘 아멘 받아들여. 그런데 말씀대로 조금 살다고 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에 임하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아. 말씀을 내버려 버리고 말아.
이러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리인가?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진중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 그럴 때 거기서 열매가 믿는 자가 생기고 깊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에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갖다 주면서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두루마리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음식처럼 먹는 거라 이거. 먹고 네 배에 채우고 위로 가고 창자까지 가게 하라. 창자가 뭐예요? 완전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네가 받아들여서 말씀이 네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으니까 힘이 나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서 완전 그 말씀을 소화해서 네가 행동하는 것, 오늘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말씀이 너의 생활화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진중한 자세. 이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함부로 여길 수가 없잖아요. 이 길을 쫓아가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 그러면 성경을 내버리면 나는요 거짓된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이 진리니까 이 진리라면 내가 진리에 순종해야지. 진리라고 믿으면서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베레아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서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도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늘 아는 말씀 이러면서 안 듣는 사람이 많겠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코로나 기간이라고 믿음이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 어디서 병균이 오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믿음의 진보와 예수를 닮아가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는 자세를 베레아 사람으로부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처럼 우리의 자세가 말씀 앞에 항상 목마르고 읽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서 열심히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은 들을 뿐만 아니라 먹고 창자까지 가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말씀은 흙이 얇은 돌밭처럼 처음에 들을 적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고생을 해도 말씀을 순종하다가 손해를 봐도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갈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부터 배운 모든 교훈에 사랑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섬기라는 말씀, 희생하라는 말씀, 그 모든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아름답고 귀한 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귀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